이 곡이 2차 대전이 종전되는 1945년 7월 나치가 정권의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나치 독일이 국가로 불러 많은 유태인들과 많은 죄 없는 양민들을 몇백만 명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면 참 안녕하세요.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김용환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기본 상식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이라는 개념이 노래나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노래와 연주는 기본이고요. 뭐 춤도 출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시나 글, 뭐 소설 다 그리고 뭐 운동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또 교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복도에 있는 아이들이 막 떨어뜨리는 껌종이 같은 거 그거 줍는 행위 그것도 주님께 찬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 전인적인 몸을 드리는 소마를 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서 살아나가는 영적인 예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찬양의 그 개념을 많이 알고 주님을 이제 찬양하지만 삶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찬양의 방법은 사실 뭐 전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그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을 볼 때도 노래로 또 뭐 연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노래로만 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계속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함,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황소, 지구로 말하면 큰 돈이죠. 큰 돈으로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또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그러면 뭐 지갑을 닫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뭐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려도 될까? 뭐 이런 마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형식적인 예배 어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워시퍼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황소도 필요 없으시고 매일 동물들의 그 피를 흘려서 살 태우고 이런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었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건 정말로 어떠한 예물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자, 이제 잠깐 설교 음식으로 가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분류해 볼 텐데요. 찬송가 안에도 많은 기능을 가진 노래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찬양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그 중요한 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찬송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D 633년 스페인 톨레도 종교회의에서 찬송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또 어거스틴도 찬송의 세 가지 요소를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노래, 찬양, 하나님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찬송이라는 것이 정의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찬송가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찬송, 찬은 길을 찬, 송은 길송, 가는 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성삼위를 기리고 또 기리는 노래들, 이것이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를 분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송가를 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는 다 찬송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양한 한 3-4가지의 성격을 가진 노래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의미별로, 주제별로도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그냥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것과 어떤 음악적인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봤을 때 한 3-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분류를 이미 해놓은 많은 책들과 그런 전문가들의 그 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만 굉장히 권위 있고 영적인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주로 공예배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11시 예배는 복음성가 안 부른다, 다 찬송가만 부른다, 그리고 또 찬송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 사역자인 저는, 찬양 사역자인 저는 찬송가를 당연히 모든 노래 중에서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찬송가에 대한 거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영원한 노래죠. 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는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바치는 수직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찬송가, 힘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는 사실은 그런 노래는 한 15%도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성격의 노래예요. 주로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는 곡들 중에 약 80% 정도가 그 19세기 후반에 있는 그 미국 찬송가예요. 19세기의 감성적인 노래부터 시작해서 행진곡까지 한 200년 근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 제일 많죠. 기쁨, 교제, 성결하자, 또는 복음을 전하자, 내 마음을 알아줘, 하나님 기쁘다, 이런 그런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가사를 지닌 노래들이 찬송가 안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보다 더 많다는 거죠. 즉 찬송가 책에는 복음성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리가 꼭 11시 예배에 꼭 이 찬송가만 드릴 정도로 그런 유일한 그런 거룩한 노래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64장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노래 당연히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그 합창 교향곡에서 나오는 사악장 환희의 송가죠. 그 멜로디 딴딴딴딴, 이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죠. 또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그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가 중에서 348장 마귀들과 싸울 줄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는 너무 은혜를 받죠. 이 노래가 원래 소방대원들이 불 끌어갈 때 쓰는 행진곡인 것을 알고 계세요? 이 곡 자체 멜로디, 이 가락은 원래 소방대원들이 행진할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러다가 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에서 남군과 북군이 이 가사를 자기들의 편에 맞춰서 가사를 바꿔서 또 전쟁할 때도 행진할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노래의 작곡자인 하이든, 클래식 작곡가 하이든이 그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곡이 2차 대전이 종전되는 1945년 7월 나치가
정권의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나치 독일이 국가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물론 가사는 달랐겠죠. 멜로디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많은 유태인들과 많은 죄 없는 양민들을 몇백만 명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러다가 1950년도에 서독 국가가 이 노래를 3절을 채용해서 자신들의 국가로 불렀고요. 지금 역시 독일의 독일 국가로 이 노래가 사용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거론하는 것은 찬송가를 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개혁개정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있지만 맹목적으로 찬송가만 거룩한 노래고 그저 찬송가에 그 실려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머지 찬송가에 실리지 않은 노래들을 소위 봉송가나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예배에 사용할 수 없다, 공예배에 사용할 수 없다, 뭐 좀 덜 거룩한 노래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끝까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영성과 어떤 그 음악적인 그 품격이 좀 너무 부족해서 또한 진짜 깊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드러내지 못한 가사의 부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런 기독교 노래들, 기독교 현대 음악들에 대한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가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맹신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고 거룩한 노래고 권위 있는 노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부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제 찬송가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에는 여러 주제와 또는 뭐 제목,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노래들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노래, 그리고 인간을 향한 노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위한 노래를 찬송이라고 힘이라고 분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복음성과 복음과 또는 뭐 그런 것들은 찬송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사실은 송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복음성가, 복음가, 노래가라는 의미인 송의 복음송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힘,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바치는 그런 노래들이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고 바치는 그야말로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송과 힘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노래들인데 이런 노래는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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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로 찬송가의 앞쪽에 많이 송영의 그 의미를 가진 노래들이 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펠 힘이라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찬송은 찬송가인데 약간 좀 복음적인 찬송가다.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복음 찬송가. 이거는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예요.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갈보리 산 위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뭐 이런 가사 제목을 가진 노래들이 그런 성격의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야말로 가스펠송, 복음성가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성도들의 삶, 간증, 뭐 권면, 교훈 뭐 이런 등의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해서 인간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이 인간과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아니고 인간에게 들려주는 노래, 복음성가죠. 그 복음성가가 찬송가에 제일 많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서 돌아오 푸른 바다 나서니며 내 평생에 가는 길 행군 나팔 소리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경배와 찬양곡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야말로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 뭐 다른 책에 또 실려 있는 찬송가 외에 많이 실려 있는 복음성가 그런 노래들을 전부 다 복음성가라고 분류를 하고 경배와 찬양도
복음성가라고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분류했나요? 더 신학적으로 깊은 분들이 분류하셨나요?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음성가나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 중에도 찬송가와 버금가는 깊은 영성을 지닌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야말로 찬송가 같은 경배와 찬양곡이 많다는 거예요. 네, CCM이라는 또 음악이 있죠. 저도 CCM 사역자였고 지금도 CCM 사역자고 동시에 또 예배 사역자지만 기독교 대중음악이라고 그러죠. 동시대 음악,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동시대 음악의 장르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기독교적인 가사를 넣었다. 뭐 그런 노래죠. 네, 모든 장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블루스, 이건 블루스는 너무 또 처지는 그런, 물론 빠른 그 셔플곡들도 있지만 또 테크노 댄스,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좀 찬송하기는 좀 글쎄요. 저도 CCM 사역자지만 한때 랩이 유행할 때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지금도 그런 랩을 하시는 또 그런 CCM 사역자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자, 이상 찬송가를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양에 관해서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찬양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송축. 문자적으로는 역시 이것도 기를 송, 칭송할 송, 그리고 빌축이에요. 축하합니다. 이게 빌어준다는 거죠. 축하한다는 빌축자. 그래서 영어로 blessing이에요. 봉헌. 이건 뭐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죠. 찬미. 찬미는 역시 이것도 기를 찬 아름다운 미. 이것은 역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신적 권위, 하나님 되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를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죠. 네, 이제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경배와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떤 예배 음악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전문적인,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 예배에 관한 책들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의 예전, 형식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 예배에 대한 깊은 철학, 예배에 대한 깊은 경험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경험했던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귀한 그 워십 리더들의 그 글을 잘 제가 연구하고 또 잘 또 헤아려서 살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 자신이 먼저 그 연구를 하고 시나리오를 정리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쓸 때마다 이거 나눠야 된다. 이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이거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좀 건강하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물론 지금 뭐 이상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다른 워십 리더들의 견해를 들어보잔 말이죠. 자, 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그 마지막 그 정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2, 3위에 들 것 같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를 제가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더 멋진 그리고 정말 더 은혜로운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